지금 저랑 살고 있는 집사람은 제 인생의 첫사랑이거든요. 그 처음 만나가지고 이 콩깍지 씌운다고 그러잖아요. 콩깍지 씌운 날부터 하늘의 구름도 의미가 달라지더라고요. 집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두근거리는 심쿵거리는 이 감정이 막 움틀 때 떠오른 태양도 의미가 다르고요. 선선하게 부는 바람도 나에게 그 의미가 달라지더라고요. 앉아있는 벤치에도 앉아있는데 세상을 이렇게 풍경 보는데도 기분 좋고 날개가 없어서 좀 날아갈 것 같고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밥을 먹는 것 모두 다 즐겁고 기쁘고 같이 있으면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고 떨어져 있으면 또 이게 시간이 또 더디 가고 모든 것이 다 의미가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는 그보다 더 있습니다. 그것을 초월한 더 많은 응답과 더 많은 하나님의 의미가 나에게 부여됐습니다. 심지어 상처밖에 없었던 나의 과거가 축복이 되고 발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만났는데 전혀 이해되지 못했던 나의 과거가 그랬었겠구나, 그렇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이유가 있는 과거였고요. 응답이 되어버리더라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오늘의 산적되어 있는 수만 가지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괜찮은 거 있죠. 어떤 사고가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니까 그 사랑으로 인하여 모든 보는 눈이 다 달라졌어요. 원수 같은 사람도 원수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 들으면 세계 복음할 전도 제자가 될 거니까. 나를 위협한 자도 괜찮아요. 그 또한도 복음 들으면 세계 복음할 전도 제자가 될 거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응답이 되어버리는, 모든 만남이 다 응답이 되어버리는 거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 180도로 바꿔지는 축복의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만 하면 되느냐?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과 같이 날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요, 떡 먹고 배부른 이 유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물어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물어보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믿어라.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기도 속에서 하라고 했어요. 기도 속에서. 기도 속에서 우리의 잘못된 각인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잘못 내려진 뿌리를 바꿔서 복음 위에 올바르게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24 동행할 수 있는 체질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을 먹으면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기도 속에서 복음으로 각인시키시고 복음 위에 깊이 뿌리 내리고 복음의 체질화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영의 양식을 먹으라 그랬는데 영의 양식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의 양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각인되어야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보좌의 축복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하는 것에
보좌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보좌의 축복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현장이 어둠이 무너지고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해라. 이것으로 우리가 각인시켜라. 이게 우리가 먹을 양식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그 과거, 현재, 미래를 살려라. 우리 아까 만났던 집사님의 그 친구분도 과거, 현재, 미래를 떨어놓고서는 오늘을 볼 수 없어요. 왜 그 인생에 중요한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과거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미래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축복이 있는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살려라. 3시대가 살아나도록, 이 3시대가 살아나도록 이 일에 각인시켜라. 지금은 우는 사자와 같이 선지자를 찾아 두루다니고 있는 사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모든 인류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를 무너뜨릴 하나님의 무한한 힘을 읽어라. 무한한 힘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 무너뜨려라. 우리 지사님이 기도했던 것 같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충만되도록 기도하잖아요. 이 오력으로 현장 살리도록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이 기도 속에 이 오력이 각인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237 나라 5천 정점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 붙잡은 24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무한한 힘을,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비전 붙잡고 24, 25 영혼의 행복한 꿈을 꿔라. 그리고 현장에 하나님의 형상, 그 이미지를 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자 무너뜨리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도록 그게 우리의 언약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놓쳐버리고 잃어버렸던 세 가지의 뜰, 이방인 나라, 이방의 뜰, 237 나라죠. 또 병든 현장을 살릴 치유의 뜰, 미래 살릴 우리 후대를 위한 아이들의 뜰이 준비되도록 이것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이 7가지를 각인시키시길 바랍니다. 이 7가지를 가지고 매일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복음 위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도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일어남으로 그들이 살아나는 플랫폼이 돼요. 이 뿌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좌의 빛을 발할 파수망대 그리고 시대 살리는 안테나 이 세 가지 시스템이 우리의 깊이 뿌리내려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그리고 전도자의 체질화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파수꾼은 졸면 안 돼요. 24해야 돼요. 24 등불을 비추고 있어야 돼요. 어디에서요? 나의 업에서. 어디에서요? 나의 가정에서. 어디에서요? 내가 머무는 현장에서.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서줘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의 체질화되어야 되겠죠. 자, 영의 양식을 먹으라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먹고 배부라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24 누리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지난주 이어서 봤듯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제 무리들이 지난주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의 양식, 그 양식을 내게 주세요. 어떻게 그 양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까? 그 양식 주세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이다. 생명을 위한 이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떡이다. 이 말을 하니까 알아듣지 못한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영적인 무지로 이들이 수군거리죠. 요한복음 6장 41절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왜 수군거리냐면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약속한 그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는 목수 집안의 아들인데, 그게 어떻게 해서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수군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 육신의 부모 아버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엄마 아빠가 있는 아들인데 어째서 제가 그리스도냐?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냐 말하냐? 이게 수군거리는 거죠.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옳다답다 하는 이야기 하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근데 우리는 그 예수가 어떻게 오셨어요? 언약하신 대로, 아버지의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왜 수군거렸을까요? 이 영적 무지입니다. 영적 무지는 참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이제 수군거리는 것을 아신 예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본인 당신이 생명의 떡이다고 다시 한번 지난주에 말씀 받듯이 또 말씀하십니다. 43절에서 51절까지 자세히, 이제 더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보겠습니다.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들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누굴까요? 은혜 입은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사실을 깨닫는 자, 이 사실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께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 뭐라 그래요?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누구에게 붙이셨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떡을 먹게 됐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죠. 우리가 어찌 예수를 찾아갈 수 있으며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는 누구로 더 가까이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갑니다. 그리스도화, 복음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에 대한 말씀만 들어야 돼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가?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신가?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다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자는 이 땅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에,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우리는 떡하면 그냥 잔칫날, 기념일, 어떤 특별한 날,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떡을 먹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은 우리가 의미적인 떡이 아니라 양식을 말합니다.
빵이죠, 빵, 케이크. 이들에게서는 주된 양식은 빵이니까. 더 이해가 된다면 생명의 밥이죠, 밥.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되니까 사는 거니까 양식이니까요.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지난주에 봤듯이 모세로부터 그 하늘에 내려온 그 떡 먹고 영생하지 않고 죽었잖아요, 그렇죠? 예, 광야 40년 동안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 육신의 떡은 먹고 배부를 수는 있으나 영생하도록 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는 떡은 뭐예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양식은 어떤 특별한 기념일이나 먹는 겁니까? 아니요. 양식은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우리는 매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51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만나는 그냥 그날 그 먹고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양식이지만 예수님이 주신 그 살아있는 떡은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니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아까 우리 전지사님이 친구분 세 분 와가지고 복음 듣고 영접을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을 먹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예수님의 살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를 죽었던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신의 양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유대인이 서로 다투어 이렇게 납니다. 이거 서로 다투다는 것은 그냥 뭐 옥신각신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52절. 이거는 무기 들고 싸우는 형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히 하나님을 욕되게 하냐? 누굴 보고요? 예수님 보고. 그러니까 율법에 충실한 이들은 이제 돌을 들어 죽일 그런 상황까지 예수님을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 무지는 이렇게 큰 결과를, 잘못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한 발짝 더 나아가 중요한 메시지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9절까지 말씀 봅니다. 예수님이 아예 떡이다. 이 떡은 바로 자기의 살이다. 또 내 피다. 살과 피를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말씀하십니다. 자, 이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식인종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사람의 살을 먹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살점을 뜯어 먹으면 영생하느냐? 이 살 속에 있는 그 피를 마시면 영생하느냐? 뭐 진짜 가당찮은 이야기를 들은 것과 같이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것이죠. 55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뭐겠어요? 우리의 생명이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표현하기는 살과 피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양식이고 모든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러면 참된 양식이 되고 참된 음료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매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듣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 참된 양식, 참된 음료 매일 먹고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이고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그죠? 아버지께서 보내시면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도 보내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마무시한 이 축복의 말씀이죠. 이게 생명의 양식,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마시는 것은 마치 살아계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시며 나를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산 것 같다. 그럴 것 같이 그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 저와 여러분 이런 축복이 지금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 매일매일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저 지난주 말씀처럼 기도 속에서 복음으로 각인, 복음의 뿌리, 복음의 체질을 시키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예,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셨을 때 가장 격분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받은 민족입니다. 근데 한 가지만 모르고 있어요.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겠어요. 모든 축복 다 받아놓고 모든 저주를 다 받았어요. 뭐 몰라서요? 한 가지만 몰라서. 영적 무지라고 하죠. 하나님은 유대인의 유일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십니다.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유대인은 이 자기들을 위한,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을 위한 하나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유대인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온 인류를 사랑하셨어요. 그 인류 위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주셨습니다. 유대인은 또 뭘 몰랐느냐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모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받아놓고 모든 저주를 다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몰라서 철저하게 망했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모르는 거죠.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지는 않았어도 그들이 모르고 있는 이 한 가지를 우리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다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해 안 되니까 영적인 말씀, 영적인 것이 이해가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것이죠. 영적 무지로 인하여.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란 그 예수 그리스도 사실을 모르니까 영적인 것 전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살기 등등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가 말씀하십니다. 영생하도록 하는, 영생하는 무슨 떡?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오늘 살아있는 떡이다. 떡장사가 말한 떡이 아니지 이건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가
바로 생명의 떡이요 살아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근데 이것은 예언된 사실적인 말씀입니다. 구약에 명시된 말씀이라니까요.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과거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원죄로 인한 과거의 문제가 끝나버립니다. 세 가지가 끝납니다. 뭘까요?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그를 만나면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생명의 떡, 살아있는 그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그 사실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주에서 영원히 빠져나옵니다. 생명의 떡이시며 살아있는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살리는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이 떡을, 생명의 영생하도록 하는 떡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의 영적 문제 해결됩니다. 매일 생명의 떡 먹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이 참된 양식이 되고 참된 음료가 되는 이 복음 때문에 오늘이 응답이 되죠. 오늘의 응답. 오늘은 다 응답이에요. 문제를 만나도 응답, 사건을 만나도 응답, 실수하여도 응답.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과거는 이미 발판이 됐기 때문에, 미래는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리면 돼요. 또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 생명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에 문제 해결되는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 살아있는 그 떡은 미래를 아는 것이 됩니다. 오늘 52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의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에 다 살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 살아있는 그 떡을 먹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면 과거, 현재, 미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누리게 됩니다. 근데 유대는 영적 사실 한 가지만 모르고 실패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이 모르고 이 한 가지를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생명의 떡을 매일 먹을 수 있는 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언약을 따라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떡을, 또 살아있는 떡을 먹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53절 57절의 말씀과 같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래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닙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썩을 양식을 위한 육을 위해 살아가고 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참된 양식 먹고 참된 음료를 마셔라. 비유를 그렇게 했지만 더 직설적으로 말한 거예요. 매일 복음 누려라. 복음의 말씀 듣고 복음의 말씀 읽고 복음의 말씀 전하고
그게 영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 3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죠? 영혼이 강건해져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자,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잘되면 다시 말로 뭐예요? 비실비실거리는 사람은 뭘 먹어도 시원찮게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튼실한 사람은 뭘 먹어도 맛있게 먹고 소화 잘 시킵니다. 복음의 양식, 영의 양식 우리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튼실해집니다. 영혼이. 그러면 모든 일이 어떻게 돼요? 형통케 되는 겁니다. 형통케. 우리 금요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형통케 된다는 것은 아무 문제 없고 무탈하고 고속도로 같이 일사천리로 쭉 잘 나가는 것이 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형통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다 넘어설 수 있는 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태산과 같은 문제를 만나도 넘어설 수 있고, 홍해같이 그 가로막는 큰 바다 같은 게 있어도 넘어설 수 있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넘어설 수 있고, 살아남을 수도 있고, 그 노예로 가도 살아남을 수 있고,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시는 모든 것을 형통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럼 우리의 영혼이 살찌우려면 뭘 먹어야 돼요? 예, 생명의 떡, 영의 양식, 참된 양식, 참된 음료 매일매일 어쩌다 말고 어쩌다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비실비실거려요. 그래서 복음의 24 하는 거예요. 복음의 24. 그러면 영원한 작품이 됩니다. 하나님의 25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 되죠. 자, 그러면 또 결론은 같습니다. 올바른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기도. 결국 복음이 우리가 왔으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복음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이 복음을, 숨을 내쉬면서 이 복음이 상대방 복음들을 전도 대상자예요. 우리 계속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가지고 기도를 연결한다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예.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겠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강의 뿌리 체질한 내용. 이것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깊이 누리고 올바른 기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오겠죠. 그는 가장 평상시에 우리가 복음의 양식을, 영의 양식을 이걸 가지고 우리가 누린다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있는 떡, 복음을 먹고 마시는 일에 주력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살 수 있는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잘 소화하여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세우실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만남 속에, 모든 일들 속에 영의 양식을 가지고 먹고 마시며 그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